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처음처럼 할게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나 에너지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왜곡되거나 치우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자체에 관심 없이 그분의 파워와 에너지와 그분의 손의 선물에만 눈독을 들이는 건 그분 자체를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파워와 에너지나 축복보다 그게 있든지 없든지 받든지 못 받든지 허락을 하든지 안 하시든지 그분 자체가 목적되어지는 걸 성도라 한다. 신부라 한다. 자녀라 한다. 그게 정상적 관계다. 근데 이렇게 그게 온전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럼 동의가 되시죠? 근데 한국이 800만 성도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동의하고 이걸 깨닫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한국의 800만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주변은요? 그쵸? 그러니 진짜 부흥은 여기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걸 신부라고 그러지 신랑 꼬드겨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걸 꽃뱀이라고 그래. 신랑 그 자체가 목적인 자를 신부라고 하고 그 남자를 통해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스? 신부가 되어야지. 신랑 그 자체가 가장 목적인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걸 복음으로 돌아온다고 그래.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왜 올라오셨어요? 그거 가리키러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는 거예요. 다 바꾸셔야 하는 거라고. 다 전환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 건요. 아이고 신랑이 신부만 이뻐봐. 여뽕 다 줘. 여뽕 하는 순간 다 줘. 미리 알아서 다 줘. 너희는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쓸 것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나니. 눈빛만 봐도 유행가예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식한 신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가 못 받고 지혜로운 신부는 여뽕 그래갖고 신랑이 못 받고 일하게 만들고 신랑이라는 거고 신랑이라도록 신부는 뽀뽀해서 사랑을 채우면 돼. 그러면 신랑이 못 받고 신랑이 청소하고 신랑이 앞을 헤치고 신랑이 돈 벌어 오고 그러면 돈 벌어 온 신랑에게 또 사랑을 드리면 되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신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여져요. 충성 열심 작정 철야 500일 금식 이런 걸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작정 철야 작정 기도 다 좋은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야 움직여져요. 그렇다고 어떤 분은 그러면 철야 11조 뭐 작정 새벽기도 이런 게 형식은 필요 없네요.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을 담을 형식과 틀은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랑을 향한 사랑이라는 내용과 본질이 빠진 형식은 신랑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본질과 내용을 뭘로 담아내요? 형식으로 담아내죠.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했다. 자, 제가 올라오는 동안 계속 이런 얘기들을 풀어갈 거고요. 왜 이렇게 목이 막히지 오늘. 자, 이제 복음광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양해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자꾸 제 이름을 쓰는 이유가 유튜브에 제발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핸드폰 다 내놔봐요. 지금 시켜야지 안 되겠어. 스마트폰, 핸드폰 다 내놔봐요. 있으신 분은 지금 다 내놔봐요. 얼른요, 다 내놔봐요. 핸드폰 다 내놔보세요. 스마트폰, 핸드폰 다 내놔봐요. 근데 유튜브 되는 분들은 다 꺼내봐요. 유튜브 또 어떤 분이 유튜브가 무슨 튜브냐고 그러대 또. 새로 나온 튜브냐고. 나 미치겠네 진짜. 그분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실 때 가세요.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유튜브 아시죠? 화면에 그거 탁 클릭하세요. 그러면 유튜브 여기 돋보기 표에 나오죠? 누구 이름 치라고? 자 그러면 제 이름 치세요. 유석영이라고 치세요. 유석영. 그러면 저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 한 100개 화면이 쫙 떠요. 맞죠? 맞아요? 네. 거기에 제가 이렇게 화면이 뜨면 제가 거기에 유석영 목사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오전 11시 구약관통 이렇게 써놨어요. 1, 그 다음에 2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후 1시 집회다 그러면 오후 1시, 저녁 7시 집회다 그러면 저녁 7시, 밤 11시 집회다 그러면 철야 11시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해하셨죠? 다 들어가서 들으시고요. 시간 못 오시는 분들은 참석하지 못한 집회 다 들으시고 굉장한 유익이 있으실 거고요. 특별히 오전 시간 우리 10시는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구약관통 지금 쭉 성경을 뚫어가고 있으니까 지난달에 한 거 아니다. 지난달은 못 올렸네요. 제가 9월달이라고 올렸어요. 9월달 1, 2 오케이? 보여요? 거기 혹시? 유석영이라고 치신 분 여기 보여요? 네, 보이죠? 지금 누르지 마시고 강의할 거니까 오늘 다 못하니까 9월 강의는 아주 기초부터 했으니까 9월 강의 꼭 듣고 다음 달에 오세요. 이해하셨죠? 예. 제가 처음에는요 여기 5달 전에 올 때는 여러분을 복음 강좌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잘하실 줄 알고 굉장히 깊이 가르쳤는데 4달 하다 보니까 실체를 파악했어.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 맞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꼭 들어주시고 제가 11월 달 강좌를 다시 올릴 거예요. 오늘 거를. 그러면 유석영 목사 천보산 기도원 오전 10시 구약관통 3 이러고 올라가겠죠. 세 번째 동영상이니까. 예스. 복습하세요. 예. 뭐 눈은 안 할 것 같은 눈치.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주제별로 복음은 뭔가 또 1시 집회, 7시 집회, 11시 집회 이렇게 한 본문 한 본문을 다루거나 뭐 기도, 성령, 뭐 제자도, 헌신, 충성 이렇게 주제별로 다루는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제 전공 과목인 성경 66권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맥으로 한 통으로 한눈에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면 1편부터 끝편까지 그냥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다 보잖아요. 그죠? 그게 한 이야기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저 대전에서 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은 은혜 받으면 언제 아멘한다고요? 석주 후에 아멘해요. 제가 여기가 서울 경기인지 대전인지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대전 충청에서 목회했다는 건 10년을 목회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죠? 아멘에 한이 맺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왔지만 여러분은 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여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강사 목사를 내가 치유해? 아멘 해주면 치유돼. 대전 목회 10년의 한이. 아멘? 벌써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 봐. 네, 진짜 한이 있어요, 제게. 깊고 너무 착하고 너무 변함없이 귀한 분들인데 99가지가 장점인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아멘을 3주 후에. 미치겠어. 아멘 많이 해주시면 강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은 힐러야, 치유자.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드라마처럼 66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넉 달 전에 왔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66권이 맞지만 저는 66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66권이 맞지만 성경은 뭐다? 한 권이다. 왜?
1600년간 이런 얘기는 9월달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벌써 몇 분이 막 짜증내기 시작해. 네 번째 듣는다고. 1600년간 40여 명 이상이 썼지만 40명 이상이 썼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가 흘러와요. 그럼 볼게요. 1600년간 40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서로 각자 장소에서 썼는데 한 얘기를 써. 그럼 여쭤볼게요. 40여 명이 썼지만 사실은 누가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지도 감독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40명 안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그들이 믿고 계신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계셨겠죠. 40여 명이 썼지만 한 이야기가 일괄되게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흘러오는 이유는 40명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계신 한 분이 쓴 것이다 라는 결론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분이 썼으면 한 얘기가 흘러오겠죠. 그분이 하고 싶은 한 가지 얘기가.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하고 싶은, 즉 저자이신 성령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이 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케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이 이스라엘 통해서 진행됐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성취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권세로 빼내셨고, 이 지구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성취하셨고, 빼앗긴 그분의 나라를 다시 성취하셨고 되찾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동역자인 교회와 성도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다가 함께 동역하다가 마지막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분의 재림의 날에,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림의 날에 이제 완성을 보게 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동역자여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과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를 모시며 영원토록 사랑과 섬김으로 왕노로 타더라, 이 얘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마치 66번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66편의 드라마 한 드라마처럼 한 분이 그 얘기를 다 헤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주제별 강의는 다른 분들에게 듣고 성경 전체를 뚫어야 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니 해도 은사 능력 다 좋고 제자를 다 좋은데 성경 그 자체를 배우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 아멘. 자, 요까지가 9월 강의 요약이었어요. 그걸 길게 했으니까 들으시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성경 66권의 큰 주제는 뭐다? 영어로 안 쓰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다. 그죠? 어떤 분은 구원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주제 맞죠? 구속,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구속이 목적이에요. 구속된 백성과 함께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그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축복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축복 너무 귀한 거죠.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축복 자체도 목적이 아니죠? 이 축복은 어디를 향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내게 주신 복,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말씀을 갈갈키거든,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조금 더 하든,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조금 더 맡기셨든, 다른 사람보다 저처럼 키가 조금 더 크든, 할렐루야. 이게 남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저 축복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기다가 온갖 걸 다 써보세요. 자식, 아파트, 차, 다 귀한 거죠? 이 자체는 다 귀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여기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게 성격이 맞다! 근데 한국 800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 이 자체만 구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럼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고. 그죠? 그만할게요. 9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에. 자, 그만해,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면 지난번에 4개월 동안 얘기했어요. 나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 네. 자, 불러보세요. 국민, 주권, 영토죠, 그죠? 이거는 세상 개념이고 성경은 이걸 바꿔 쓰죠? 영토를 뭘로 바꿨어요? 오케이, 땅. 그 다음에 국민은요? 백성이라고 바꿔 쓰죠, 성경이. 그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주권은요? 왕이란 개념으로 바꿨어요. 제가 왕을 일부러 가운데 쓴 이유가 있어요. 중심이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물론 백성도 귀하고 살 수 있는 땅도 귀하지만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땅하고 그 땅에 백성이 있으면 뭐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보세요. 백성도 귀하고 왕도 귀한데, 땅도 귀한데 이 왕권이 살아있고 백성이 그 왕에게 순종을 하면 땅이 왕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열매와 소출을 준다고 얘기했죠. 어머 기억나요? 제발 난다고 해줘요. 넉 달이나 얘기했어. 다시 왕이 백성에게 명령 내리면 백성은 왕의 명령에게 순종해. 그럼 왕이 너무 기뻐서 이거를 신랑으로 바꿀게. 이걸 신부로 바꿀게. 똑같은 얘기. 오케이?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신부가 신랑의 선물 때문에가 아니라 신랑 자체가 너무 좋아서 신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해. 이건 다 썼어 9월에. 그냥 안 쓰려고 그냥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신랑이 너무 신부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땅에게 명령해. 신부에게 모든 걸 주라. 그러면 제가 넉 달 동안 이 얘기했어요. 신부여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땅의 소출과 열매를 받으려면 땅을 꼬셔야 돼? 왕이요 신랑인 예수를 꼬셔야 돼? 내가 땅 봐야 열매 나와. 땅에게 명령 내린 예수를 봐야 열매 나와. 상식적으로.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왕이요 신랑이신 예수 봐요? 아니면 땅이 주는 것처럼 땅만 봐요? 뭐만 봐? 대빵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게 관점을 돌아 어디로 향해야겠어요? 그죠? 그죠? 아멘만 하여튼 아멘은 잘하셔요. 엄청 잘하셨어요. 그동안에도.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왕권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죠? 9월에 그러니까 동영상 좀 제발 복습 좀 하고 오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요소는 뭐다? 왕땅 백성이다. 왕땅 백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쭉 풀어갈 건데 그 중에 6권만 지금 넉 달째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조금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남았으니까. 네. 자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근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이 모든 것들을 안 적고도 이렇게 다 암기를 하시다니. 그냥 이건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런 세미나나 강좌나 집회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서 본격적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암기 능력이 뛰어나셔도 이렇게 3명 빼놓고 아무도 안 적을 수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사가 올라온다 그러면 10시 집회는 그리고 1시, 7시, 11시 집회는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한 복문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장, 2장 아니면 한 권 전체를 다 훑으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볼펜 가지고 노트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시, 7시, 11시 집회 때 늘 얘기하지만 이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눈알을 부라리며 정신 차리며 공부하는 일을 불 받고 은사 받는 걸로 딱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멘. 불 받고 은사 받는 거하고 말씀 공부하는 걸 퉁치면 안 된다니까. 아멘. 퉁친다는 말 뭔지 아세요? 아멘.
그걸로 그냥 대충 때우려고 안 된다니까. 여보세요. 아, 여보가 왜 나와? 여보세요. 그럼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 하세요. 평신도들한테 누가 성경에 목사는 그렇게 불알일고 배우고 평신도는 퉁쳐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제발 공부. 아멘. 근데 스스로 하라고 안 하잖아. 수십 년간 먼저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오직 성경만 판 사람이야. 평생을. 그러니까 다 파서 입만 벌리면 툭툭 넣어드릴 테니까 씹기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복습하라고 동영상도 다 저를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수백 번 강해서 좀 복습 좀 하시고요. 물론 감사해요. 늘 그달 늘 처음처럼 들어줘. 고맙긴 한데 안 고마워 이제는. 예스? 진도 좀 나가게 제발 좀. 그러니까 적으면 들어 적으면. 책도 꽤 많이 사셨는데 몇 분 갖고 오셨는데 산책 박아두지 마시고 제 책 구약간통이란 책 그대로 그 내용이니까 갖고 오셔서 밑줄 치시면 쓸 것도 없잖아요. 책 사란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자, 50장.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입니다. 자, 그러고 있고요. 자, 이제 볼펜도 없으니까 어떡하지 고민도 많죠? 그냥 혈서를 써, 혈서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큰 제목을 붙이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 특별히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럼 마지막 계시록은요. 저렇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그거죠? 그 중간에는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러 오셨다. 그렇죠? 그럼 사이에는요. 악한 원수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하나님 나라를 낚아챘다. 이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오늘 조금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제목만 크게 한번 봐요.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은 다 아시니까 여차저차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노예가 되고 있었죠. 400년간. 그죠? 이따 써야겠네. 노예가 지금 400년간 노예죠? 그러면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건데 여기 끝은 뭐예요? 여기 끝은 국무총리 요셉이죠. 그죠? 맞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님들과 조카 70명 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몇 년 살아요? 아, 또 외국인에 써서 물어보는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면서 몇 년 살아요? 40년, 400년. 400년 살고, 그죠? 들어갈 땐 몇 명이 들어갔다?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내 처자식 따지면 학자들마다 차이있지만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이에요. 그죠? 어떤 학자가 이거를 400년 만에 70명이 200에서 300만이 되려면 산술적으로 나 그 학자는 할 일도 없었고 그걸 또 왜 계산을 해봤나. 하여튼 그 학자 계산하기를 1년에 한 명씩 12명씩 한 집안에서 놔줘야 400년 만에 일으키게 된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번식력을 자랑했던 거죠. 왜? 워낙 순풍순풍 잘나는 체질이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뭐 이루려고? ABR. 아브라함에게 뭐 준다고 그랬죠? 후손 준다고 그랬죠? 어머! 그러면 70명이 200만 이상이 된 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잘 낳는 체질에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후손이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게 하겠다는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400년 만에 이걸 이루고 계신 거지 체질상 잘 낳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아멘.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이루어졌다고 삐져야 돼? 안 삐져야 돼? 안 삐져야 되죠. 최소 몇 년까지 밑으로는 삐지면 안 돼? 그럼요. 400년 밑으로 삐지면 안 돼. 400년 지나서 삐지면 몰라도. 왜? 400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너무 어거지 적용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차저차한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할 거고 이 두 권은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럼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예로 된 사람들을 먼저 해방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이 제목의 제목처럼 애굽을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여차저차해서 노예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구원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여 먼저 백성을 만드는 일. 오케이? 지금은 누구? 애굽의 바로의 노예했던 자를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또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면 바로의 손에서 백성을 만들듯 사탄과 죄악의 손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예수 십자가 신약 사건을 미리 출애굽기에서 그림자로 예표하고 담아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은 예수의 실체고 구약은 모든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구약을 실체를 미리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은사받고 불받는 일을 하고 퉁치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은사받고 불받는 걸 부정하냐?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구한다니까 저는. 근데 이건 같이 하고 겸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아멘 좀 해봐줘. 강사를 좀 치유를 좀 해주세요. 상처 주지 말고. 혹시 다 대전 분들이세요?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자, 이 동영상 우리 교인들 안 보여줘야겠다. 목사님!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너무 좋은 교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 자세히 이따 할 거고 레위기 갑니다. 속도를 좀 높일게요. 레위기. 레위기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나라를 노예가 된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신기한 거는 모세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물에서 건진 자, 구원자. 그죠? 그러면 우리를 건져내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모세는 그 이름마저도 그죠? 그림자로서 충분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 일독 연초에 시작하다가 항상 포기하는 권이 무슨 권? 근데 시도는 해보셨어요? 일독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권이 무슨 권? 레위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빠삭해 막 수백 번을 읽어가지고 레위기에서 포기해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여기는 또. 그죠? 아까 이 출애굽기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는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여기 주제는 뭐냐? 우리 넉 달 배운 분들은 좀 대답 좀 해봐요 이제. 근데 이게 넉 달 동안 이렇게 설득하면서 하는 제가 안 불쌍해요? 똑같은 얘기 이렇게 맨날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 제가? 레위기 주제는 뭐라고 우리 넉 달 배웠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땡큐. 그래도 역시 소망이 있어요. 감사해요. 자, 하나님 나라 뭐가 주제일까? 역시 백성이 주제예요. 자, 항상 왕, 땅, 백성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요소가 부각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왕, 땅, 백성이 다 있었죠. 에덴 동산에. 왕이신 하나님, 땅인 에덴 동산,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죠? 그 나라가 시작됐고. 출애굽기는 백성이 주제예요. 그 백성이 노예됐으니까 먼저 모세를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하여 백성 만드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레위기도 백성이 주제인데 그 백성에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이.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단어 기억나세요? 카까지는 알려줄게. 쉬로 끝나. 도로 잘했어.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괜히 넥테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에? 카도시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나의 일상의 하나님만 보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을 말할 때 카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카도시의 히브리 원뜻은 뭐냐? 세상과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축복, 돈 이런 것도 다 중립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중립이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오케이? 어떤 분은요, 이런 거 자체를 죄악시하는 편협된 세미나도 많아요. 안 그래요. 항상 뭐다? 균형. 오케이? 자, 근데 뭐 쭤볼게요. 그러면 돈에 관해서 카도시가 되면 어떻게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내게 카도시가 없을 때는 오직 나를 위해서 벌려고 그랬어. 이 축복도 오직 내 새끼, 내 자손을 위해서 추구했어. 그죠? 근데 이제 나를 왜 구원하셨고 왜 거룩하셨는지, 즉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개념이 이제 강의를 들으며 들어오면서 똑같이 물질을 벌고 돈 축복, 그러니까 물질 축복을 구해도 이 목적이 카도시 분리되고 구별됐으니까 똑같이 구하더라도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구했던 물질과 축복이 이제는 그 축복을 당신의 나라와 핏값으로 세우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라고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물질을 향한 기도라도 예전과 지금 바뀐 기도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건 유목사의 개인적인 설명이고, 이걸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한 센텐스로 짧게 정리했어. 역시 진리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어. 유목사가 이렇게 길게 정리한 걸. 그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그분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레위기는 그래서 이 거룩이 나오려면, 거룩과 구별, 즉 거룩 카도시가 나오려면 그냥은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쭤볼게요. 5대 제사 뭐예요? 범죄,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죄. 이거 애우는 법도 다 알려드렸는데 9월달 강의 유튜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7절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7절기. 그렇죠? 네. 7절기. 혹시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들어는 보셨죠? 네? 네, 여기 천보산 절도 있던데. 절 들어보셨죠? 이런 절기 있죠? 제가 앞자만 적을게요. 유무, 초, 오, 나, 속, 초. 이렇게 됩니다. 제 책 사시면 다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초는 초실절, 요 뒤에 초는 초막절. 네. 아이고 이걸 너 어떻게 다 적겠어. 어쨌든 그렇게 이 복잡한 5대절기 7절 제사. 또 중요한 게 있네. 이 레위기에서 제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러니까 레위기 중요한 게 1대 제사, 5대 제사, 두 번째 7절기, 세 번째 정결법이 중요해요. 정결법 중에서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정부 음식규례 있죠. 네? 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된다? 그죠? 먹어도 된다.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된다. 그죠? 근데 굽이 안 갈라진 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저 66권을 다 가르쳐야겠고요. 이거 어떻게 한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10년 꾸준히 올라오세요. 그 10년 전에는 죽지도 마. 성경 다 배우기 전까지 죽지도 말지어다. 아프지도 마요. 왜 굽이 갈라지는 걸 못 먹게 하시고 굽이 안 갈라지면 못 먹게 하셨냐? 여러분, 갈라졌다는 건 지금 뭐죠? 세상과 분리, 구별됐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짐승 발굽이 붙어 있으면 못 먹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셨고, 발굽이 갈라지면 그걸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왜요? 뭘 가리키고 싶은 거야. 너희들은
분리된 것만 먹고 분리된 것만 듣고 구별된 것만 생각하고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감정, 구별된 목적, 구별된 방향. 돈을 구하더라도 물질을 구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과 구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막 복잡한 게 다 있는데 결국은 뭐야? 거룩이에요. 자, 갑니다. 뭐 남았어요? 창출, 민수기 남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볼게요. 자, 이때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배우신 분들은. 네, 백성이 주제예요. 주제인데 백성의 뭐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제는 몇 분은 대답이 나오셔서 이제 보람이 좀 있네요.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5분 때문에도 올게요. 2시간 반 걸려서. 그 5분이 어디야 대답이 나오잖아. 네. 자, 민수기도 백성이 주제인데 훈련이 주제예요. 훈련인데 이게 특별히 무슨 훈련이냐면 군대 훈련이에요. 네? 네. 제가 민수기 가면 조금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좀 미안해서. 왜냐면 방위 출신이라 현역 출신이 아니라 군사 얘기는 좀 웬만하면 안 해보려고 하는데 군대는. 왜냐면 6시에 퇴근해서 6시 이후에 나라 국가 내무반의 사정을 몰라요. 퇴근해가지고 방위 나와서. 자, 근데 여러분 군대 훈련인데 왜 훈련이 주제인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 예스? 아, 크게 아멘. 출애굽기는 노예된 백성을 먼저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죠. 예수의 피로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모세, 어린 양의 피는 전부 다 예수 피, 십자가 피 미리 그림자로 예표하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어머. 그러니까 예수가 몇천 년 후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림자로 모세로 홍해 바다 건넌 걸로 어린 양의 문설주 임방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뭐 그런 걸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수천 년 전에 미리 다 예고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구약은 예고편이고 신약은 본편이 되겠죠. 그죠? 예고편 왜 하죠? 예고편 꼬셔서 본편 보게 하려고. 그죠?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쭤볼게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 근데 애굽을 나오는 건 며칠에 나왔어요? 하루에 나왔죠. 어린 양의 피로. 바로 나왔죠. 그죠?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400년 살았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 건너뛰고 바로 백성, 바로 신하들,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 새끼들까지 다 죽이면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 밤에 6월작 어린 양 잡아먹고 허리띠 차고 서서 음식 먹고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게 람셋의 출발이에요. 람셋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국고성, 그러니까 왕의 물품을 저장하는 장소,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를 400년간 짓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 출발지가 돼. 그 첫 번째 출발지가 람셋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400년 살았지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루 만에 애굽을 나왔어요. 여쭤볼게요. 산 건 400년 살았어. 그래 나오는 건 하루 만에 나왔어. 자, 볼게요. 그러면 애굽을 나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죄와 사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뿌려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영에 발라졌고 씻겨졌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 만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쭤볼게요. 신분은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맞죠? 그럼 아멘? 여쭤볼게요. 신분은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 속은 바뀌었을까요? 옛날 애굽 생각, 애굽 가치랑 똑같을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용과 수준과 내용물은 똑같겠죠? 여쭤볼게요. 이제 마지막이 여호수아인데 여기가 여호수아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오케이. 지금 정복이 지금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말만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 이
이 가나안이란 땅은 사실은 이 땅에 뭐 세우려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고 싶은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서 이 땅에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달 혹은 넉 주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뭐라고 그랬죠? 무슨 하우스? 저희 빌라 사는데요. 저는요. 저희 집 앞에 어마어마한 대전 신도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앞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막 지금도 몇 터지고 분양권 받으려고 하는 아이파크라는 어마어마한 큰 평수에 대전에서 아마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고급 아파트. 제가 그 앞에 살아요. 거긴 못 살아보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 나는 아파트 짓는다더니 우리 진짜 사모가, 목사님 저거 꼬시려고 모델하우스 짓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모델하우스를 저렇게, 모델하우스가 뿅가야 사람들이 분양을 저기 신청을 하지. 그래서 삐까뻔쩍하게, 왜 그거 뿅 가서 분양 신청하라고. 어머, 설명 너무 잘했네, 그죠?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자녀 축복하시겠다고 신명기, 너 말씀만 잘 지켜, 말씀만 붙들어, 그럼 내가 영육간에 다 축복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영육간에 저 모델하우스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모델하우스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모델하우스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게 뿅 가서 주변의 열방과 민족이 나 저런 하나님 믿고 싶어 한다고 불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하라면 못하겠죠? 2번은 할 수 있어도 몇 번? 2번. 그죠? 그러면 저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거는 모델하우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의 빛난 영광과 화려함을 보고, 즉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고, 예수의 부요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열방과 민족이 어머 저런 예수라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런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 라고 열방과 민족을 확 거룩하게 꼬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육간에 복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 주시려고 하는 근본 목적 잃어버리고 모델하우스 하나에 막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여기 잘 꾸며달라고.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꾸며주면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뭐야? 열방과 민족을 거룩하게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잘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너무 살고 싶고 너무 들어가고 싶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게 지어져야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모델하우스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눈빛이 독해지면 안 되지. 그리고 대전역, 여기 이제 별내역, 대전역 이런 데서 500원, 1000원씩 그 콩나물 팔고 계신 그 할머니들에게 막 50원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저희 매형도 택시 하시는데 죽으라고 하루 12시간 일해도 200 벌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 100원, 200원을 받아. 됐어요. 아니 그 모델하우스가 너무 매력적이야.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모델하우스로 지금 세우신 여러분과 저, 그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눈빛이 독해지면 안 되지.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지. 옆분에게 따라해 보시오. 같이 해보세요. 모델하우스세요. 시작. 자, 한 번만 더요. 반할만 하세요? 시작. 한 번만 더 물어봐요. 진저리 치게 되세요. 시작. 나보면 반할 건지 진저리 치는지. 열방과 민족이. 그거를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푸른 것뿐이고. 예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400년 살았는데 하루 만에 나왔어. 근데 세상과 다르래. 세상과 구별되래. 근데 미칠 노릇이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니, 자기들도 다루고 싶은데 400년 동안 세상 가치를 막 꾹꾹 채우고 살았는데 다르게 살아 그런다고 다음날 다르게 살게 돼요? 아니, 맨날 미워하고 죽이고 용서 안 하고 막 복수하려고 살았던 가치관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손해봐라, 이런 가치가 떨어졌어, 레위기에서. 그러면 어제까지 그랬다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로 사랑이 나오냐고, 바로 낮아짐이 나오냐고, 어제까지 짜려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어지냐고. 예? 어제까지 말을 18, 19, 17 막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도구 베이비만 어제까지만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되냐고. 안 돼요. 어제까지 썼는데 400년을. 그러면 네 번째 책 민수기에서는 훈련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민수기가 훈련의 책이 맞는 거야. 어머, 읽어보니까 저 네 권 딱 배웠는데 이게 지금 한 권이에요, 네 권이 따로따로예요? 완전히 드라마처럼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한 분이 쓰신 거지. 그렇게 책을 썼다니까. 좋은 책이니까 사서 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야, 그거는. 자, 그러면 왜 군대라고 얘기하냐면 봐요. 1장에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1장에 하는 조사는 출애굽 1세대, 막 홍해 건너온 1세대, 60만 3,5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40년이 지나, 여기가 40년 차이가 나. 40년 지나서 26장에 한 번 더 해요, 인구조사를. 모세가. 그러면 아빠 세대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해갖고 다 죽었죠? 딱 2분만 살아남았죠, 1세대 중에서. 누구? 여시하고 갈시. 누구? 잘했어. 여호수아와 갈렙 2분만 빼놓고는 다 죽었죠. 왜? 원망과 불평해.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지. 60만 1730명에서 거의 60명 거의 비슷하게 맞죠. 아빠 세대와 아들 세대들을. 오케이? 예.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1.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남자이어야 한다. 왜요? 왜? 이 가나안 땅,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7족이 수백 년, 수천 년 이미 털을 닦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줘요. 죽도록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군대를 훈련을 안 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그죠? 근데 결정적인 거. 20세 이상 남자인데 세 번째 조건이 안 되면 탈락이야. 그래서 60만 2번 셌는데 3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60만에 안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다 찾아봐 나와요. 그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키포인트야. 그러면 1장이다, 26장, 즉 1, 2차 인구조사 2번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했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세상 군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영적 군대의 군대 수를 센 거다. 몇 번? 항상 답은 몇 번에 배치한다 제가? 2번. 졸다가도 몇 번? 2번이 답이야. 그죠? 그러면 민수기의 훈련은 결국 무슨 훈련이다? 아하,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세력, 즉 가나안 세력은 뭐죠? 세상 세력, 죄의 세력. 지금 신약으로 적용하면, 그죠?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정복하는 복음의 군대, 십자가 신약으로 적용하면 진리의 군대, 할렐루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복음 강자 원장님이나 목사님, 홍 목사님께서 이 강좌를 지금 몇 년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지금 흩어지면 각자의 가나안에 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상 세력 드글드글 하잖아요. 세상 원수 드글드글 하잖아요, 남편들. 아닌가? 드글드글 하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저도. 그래서 영적 군대다. 오케이?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을 하는데 유독 많이 민수기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진이란 단어를 엄청 써요. 유다진, 므낫세진, 르벤진. 왜? 이 다 진이란 건 뭐죠? 군사 용어야. 이걸 군사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주 많이 남았네.
자, 이제 요 사이책이 뭐예요? 예, 신명기네요. 이거 귀신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귀신 신자에다가 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앞 왼쪽에. 그래갖고 제신자입니다. 별신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 다시 명령한다. 다시 언약을 맺는다. 왜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장, 시내산에서 뭐 맺는 장이냐면 10계명 받는 장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거 40년 전이죠? 그러면 1세대만 받았겠죠? 아빠 세대가. 근데 다 죽었어.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율법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죠. 시내산 계명을. 그죠? 그러면 얘들 그냥 들여보내야 돼요? 아니면 아들 세대, 2세대에게 아빠들처럼 똑같이 40년 전에 받았던 10계명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끔 나한테 복습한다고 자꾸 짜증내는데 모세도 복습했다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누구에게? 2세대, 아들 세대에게. 그죠? 얘들은 못 들었으니까. 언약을 뭐한다? 재교육한다. 그래서 제신자 신명기야. 됐습니까? 언약, 재교육, 뭐 재갱신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왕땅 백성 중에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죠? 네,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세요? 아니면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왕이시죠?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고 육체가 없으니까 그 안 보이는 영이신 분이 왕권을 행사하려면 무슨 매개차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뭘로 도구를 삼으셨을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몇 번 참석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행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권을 개무시하려면 뭐를 무시하면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개무시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떠났다는 건 왕을 버렸다는 뜻과 같은 뜻이네요. 선지서에서. 맞습니까? 그럼 말씀 붙들면요. 왕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죠? 자, 그러면 2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때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이라는 넓은 평지에서 60만이 교육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모압 평지에서 받았다고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년 전에 아빠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겠어요? 장소를 따라. 되게 쉽죠?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세겜 땅에서 맺었으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하겠어? 우와, 되게 쉽죠, 그죠? 막 신학자 된 것 같잖아요. 신학교 온 것 같은 생각 안 들어?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세가 몇 번 설교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딱 3번을 설교합니다. 이 3번 설교한 걸 묶은 걸 뭐라고 그런다? 신명기. 1세대 아빠 아니면 2세대 자식. 2세대 자식. 됐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모압에서 2세대가 아들 세대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에게 3번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가 몇 개월일까요? 잘했어요. 3개월. 이랬는데 2개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진 않은 장면. 3개월. 오늘 한시 집회는요, 창세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7시 집회는 출애굽기. 그리고 저녁 때는 나아만 장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철회 때는. 어쨌든 꼭 와서 들으세요. 한 본문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쫙 풀어서 갈 거예요. 전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저렇게 꼬박꼬박 아주 빈틈없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정수를 느끼셔야 해요. 이것을 불 받는 것과 퉁치면 안 된다니까. 수백 번 말씀하지만 그건 별개라고. 그리고 진짜 불은 말씀의 불이라니까. 그 말씀이 오면 예언도 오고, 말씀이 오면 신율이 있고, 말씀 오면 투시도 있고, 그냥 말씀 안에 다 듣기 때문에 안 믿어지지.
자, 그래서 3번 설교하고 갑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 모세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아들 세대가 가나안 땅을 한 20년간 정복하고 12지파, 아니 레위지파 빼고 11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는 장면이 여호수아서겠네요. 그렇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왕땅 백성 요소가 다 찼어요. 왕땅 백성 요소가. 어머, 봐요. 이제 요까지가 9월, 10월 넉 달 한 거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전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뭐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왕도.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왕권이다. 근데 그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면 결국 왕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말씀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백성이 말씀을 개무시하기 시작하면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 이 나라는 끝장난다. 그죠? 그러면 이 나라가 번성하려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할 때 그게 왕을 경외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창세기는 뭐다? 그 나라가 시작됐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그 나라 백성이 노예됐으니까 먼저 그 나라 백성을 예수 피, 어린 양의 피로 먼저 만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만들고, 왜 거룩을 요구하고, 왜 훈련시키고, 왜 말씀으로 무장시키려고 그래요? 왜? 다? 자, 다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 여호수아에 초점 맞추고 있어. 왜 바로와 애굽에서부터 건져 하나님 백성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만들어진 백성에게 왜 거룩 요구해요? 가나안과 다른 나라 만들려고. 구별된 나라, 카도시 된 나라 만들려고. 지금 다 어디로 초점 맞추고 있어? 우와, 성경이 쫙쫙쫙쫙 뚫리고 보이죠? 그러면 왜 훈련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럼 볼게요. 민수기 없이 바로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민수기 없이 바로 넣으면 어떻게 돼? 얘들도 신분만 바뀌었지 내용은 세상이죠. 여기는 애국보다 더 세상이죠. 그러면 신분만 바뀌었지 속은 세상, 여기도 세상. 그러면 세상과 세상을 붙으면 정복해, 아니면 친구 먹어? 이해가요? 아멘. 그러니 훈련을 당연히 해야겠죠?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요? 민수기 산다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예수 피로 출애굽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된다는 사명도 요구도 받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해요. 아니면 어떤 분이 내가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세상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래. 저분은 완전히 구별돼 사나 버렸더니 아니래. 우리가 더 원한대. 막. 근데 그분이 솔직하더라고. 세상이 원하는 거를 더 원하다니까. 그들은 예수를 몰라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갖고 싶은 걸 예수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라니까. 그걸 거짓복음이라고 한다니까. 십자가에 한 번도 안 찢긴 것들이라고 한다니까. 그거를 눈 좀 맞춰요 이럴 때. 그럼 유목사 너는 저도 똑같죠.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제 얘기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 안 원해요. 우리가 더 원해요. 뭐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막 아멘 그럴 뻔했어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걸 목사라고 그러고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걸 장로라고 그러고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걸 권사라고 그러지. 이걸 계속 싸우는 걸 집사라고 그러지.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잡사라니까. 잡사님들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 어디에 초점 맞춰? 그럼 봐요. 창세기에서 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여기다가 당신의 나라 모델하우스 제대로 시작하려고. 그죠? 왜 만들어냈을까요? 이 나라 세우는 백성 만들려고. 왜 거룩 요구할까요? 다른 나라 세우라고. 카도시 나라 세우라고. 그죠? 왜 훈련할까요?
달라야 되는데 똑같거나 더하니까 빼내고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말씀. 세 번으로 말씀 무장하죠? 아들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하죠? 여러분, 민수기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빼내는 쪽이에요. 뺨. 뭐라고요? 뺨. 세상을 빼. 그죠? 그러면 빼는 게 나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빼면. 채워야겠죠? 민수기에서 세상같이 빼고 들어가기 직전 3개월 동안 훈련시켜. 말씀 다시 가르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속을 비우고 민수기. 그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장? 전쟁장. 그죠? 요거 여호수아 유람선 여기 여행하는 책이에요. 죽도록 피 터지고 싸우는 책이에요. 정복책이죠? 전쟁책이죠? 전쟁책.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전쟁하려면 앞에 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책 앞에 칼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민수기에서 세상같이 빼고, 신명기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들었던 말씀의 검을 갖고 가나안 세상가치의 목을 따러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물리적 전쟁이죠.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눈에 보이는 여리고 군대, 아이성 군대가 싸운 물리적 전쟁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근데 잘 보면 총칼로 드립다 두 군대가 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막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전리품만 따냈어요? 그러면 잡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총칼로 이겼나요? 아니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으키고 전리품만 가져왔나요? 몇 번? 어머, 이거는 물리적 총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이기는 전쟁이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영적 전쟁은 남편하고 자식하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 전쟁이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가 6권. 기가 막히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모세 5경까지만 가리켜요. 그죠? 근데 제가 6권, 여호수아까지 가리키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3요소가 다 찾으려면 세계가 완벽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모세 5경까지만 가리키면 뭐가 비어요? 땅이 비죠. 그러면 여호수아까지 6권을 함께 가리켜야 왕땅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독일의 폰 라드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폰 라드는 이거를 모세 6경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까지 썼냐가 아니고 모세는 신명기까지 쓰고 죽었고요. 그가 말하는 모세 6경설은 폰라드가 말하는 모세 6경설은 여호수아까지 봐야 하나님 나라 한 세트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학자들이 원래 학자들이 말 붙이기 좋아하는 거 제가 프로 설명한 거고. 그러면 사사기부터는요.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완성된 왕땅 백성 다 완성됐죠. 왕땅 백성 딱 떨어졌죠. 그리고 지들이 잘 지키겠다고 23장 24장에 세겜에서 도장을 꼭 찍어 백성들이. 그걸 세겜언약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되게 쉽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 도장 찍은 대로 사사기 1장부터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신랑이 너무 기뻐 왕이 너무 기뻐 그 땅을 복주고 그 모데러스가 너무 빛나 열방과 민족이 돌아왔더라. 요게 하나님의 스토리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됐어. 제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왕창 박살내고 지들 맘대로 사가지고 사사기 1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그 얘기 시작돼요. 몇 번? 저 사사기 남 얘기 우리 얘기. 그럼 다음 달부터 배우는 이제 사사기는 조금 내용들이 안 좋겠네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얘기부터 시작하겠네. 하나님 속 박박 긁은 얘기 시작하겠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왕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왕권이고 말씀권이라고.
그러면 사사기 1장부터 말씀 개무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논리적으로. 그죠? 이렇게 66권이 어머 드라마처럼, 유목사님만 들었더니 드라마처럼 완전히 한 권이네. 이렇게 배우려면 10년은 올라와야 돼. 나는 수십 년 걸린 걸 몇 달 안에 다 못 가져가요. 자, 그러면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안시집에 있어서. 자, 제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만 할래도 엄청난 분량을 들어서 몇 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너무 지겨우니까 또 기회되는 대로 하고, 일단 다음 달부터는 사사기부터 일단 에스더까지 큰 틀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든지, 일단은 다음 달부터 그냥 사사기를 할게요. 오늘까지는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근데 못하는 얘기는 너무 아쉬운데, 그거는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 아까 치면 다 뜨죠. 거기에 성경 66권 한 권처럼 보기라는 1시간 2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건 대전 우리 교회에서 한 거야. 그건 목사님들만 놓고 쫙 깊이 강의한 거니까 그걸 꼭 들으세요. 오늘 모든 게 다니까. 그래서 제발 좀 듣고 오세요. 듣고 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와요. 그냥 와준 게 어딘데 저 인간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듣다 보면 돼. 한 10년 듣다 보면. 왜냐면 한 본문당 30분, 40분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만 본문을 언제 다 하겠냐고. 제가 40년, 50년을 여기 올라와도 다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니까. 다 배우고 가야지. 자, 큰 틀은 갔어요. 그죠? 사사기부터는 다음 달부터 무너진다. 그죠? 이제 무너진 얘기를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12명의 사사 좀 외워오세요. 5대3도 기돌려입, 이벨압삼, 방언 같죠? 사사 이름인데. 다 외워오세요.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열왕기 상하 북이스라엘 남왕국 39명의 왕이 이름이 나와요. 네? 그거 다 외우게 만들어요. 다 외워야 돼요. 종이 다 나눠드리고요. 노래하면서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못 외우는 분은 못 나가. 저는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뚫어주고 성경에 폭 빠지도록 하는 게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분이 막 돈 좀 많이 걷어주세요. 다른 강사 불러. 내가 뭐 돈 걷으러 온 줄 알아. 근데 은혜 받으면 많이 나온대. 돈 얘기 안 해도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돈 걷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 말고. 저기 또 외국 갔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또 내가 못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나를 또 불렀어. 다음에 많이 나왔대. 뭐 돈 거둔 얘기 안 해도 은혜 받은 게 되네요? 그럼요. 저는 성경 열어드리려고 오는 사람이지 딴 거 없어요. 자, 창세기 갑니다. 자, 1부 창세기 1부는 뭐냐? 1장부터 이 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1부입니다. 예?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장을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인류 최초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시 역사.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따라해보세요. 창타홍바. 앞자만 외워요. 창타홍바. 홍바. 예. 자, 창은 뭐겠어요? 잘하셨어요. 창조. 그 다음에 타는요? 예. 어떤 분 타조래. 자, 타라. 그 다음에는요? 홍수.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예. 바벨탑인데, 이 탑이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르는요, 탑이란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얘기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탑 혹은 바벨성. 니므롯이 세운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 그죠? 여기서 나온 니므롯이 누군지는 아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나왔는데 네피림이죠. 그 네피림 중에 가장 용맹했던 사람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 바벨성의 왕이 돼요. 오케이?
이 66권 첫 장에서 나온 이 바벨탑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탑이죠. 대적하는 성이죠. 사실 이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니무롯이라는 세상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상 나라를 뻔드르게 세운 거야. 그러면서 이 바벨탑 11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내자. 니무롯 자신 이름을, 인간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 너희를 통해서 누구 이름을 높이라. 근데 11장에서 누구 이름 내자. 인간을 만든 근본 목적을 다 뒤집고 사람 이름을 내자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탑, 좋은 성 하나 쌓나 봐. 그게 아니고요. 니무롯이 쓰는 단어들을 잘 분석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맞짱 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혹은 바벨성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대 제국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물론 지금의 제국보다는 좀 다르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탑, 바벨 제국이 여기서 시작됐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이 바벨 제국은 계속 예수 나라를 맞짱 뜨겠네요. 그죠? 그게 계시록의 증거가 나와야겠죠. 유목사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18장에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 대적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시작됐던 바벨 나라 세상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형태만 바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를 저항하다가 예수에게 박살나 완전히 멸망했더라.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바벨로나 무너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래 15만 원, 20만 원씩 받고 하는 걸 그냥 특별 세미나로 5만 원에 하려고 그래. 이틀에. 그럼 1장부터 22장까지 그게 83본문이거든요. 단락수만. 그거를 이틀 안에 다 뒤질 거예요. 그리고 뭐가 휴건지 환란절 휴거가 맞는지 휴거가 되는 게 맞는지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되긴 돼도 7년 전에 대환란전 전에 된다고 하는 분 어떤 분은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휴가 난다든지 온갖 견해가 다 많은데 싹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제가 서울과 경기에서 한 달에 이틀씩 모여서 한 달에 이틀만 딱 모여서 66권을 한 권씩 이틀에 다 띄고 있다고 그랬죠. 대전 그리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뒤에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요한계시록 2월 25일 요한계시록 2월 안내장하고 서울 대전 정기 모임 66권 정기 모임 안내장을 딱 30장밖에 복사를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 12시에 강의가 끝나면 꼭 필요한 분만 오셔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와서 안내서 받아가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오실 분은 받아가지 마세요. 종이 없으니까. 종이 없어. 쓸데없이 받아가지 말고 안 올 거면. 네, 오실 분만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몇 시야? 12시. 이제부터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12시. 자, 재밌죠? 네. 한 달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출애굽기 할래. 자, 그럼 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인데요. 요까지가 1부예요. 그럼 2부는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이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네. 요셉. 혹시 지난달 10월달 7시 집회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7시 집회? 지난달 7시. 제가 이 4대 족장이 있잖아요. 이 4대 족장을 4명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거듭나 요셉처럼 쓰임받기까지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성숙시키는 훈련 과정 4단계로 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4단계로 쫙 풀어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4대 족장 1, 2라고 유튜브에 지난 10월 7시 설교가 올라갔으니 꼭 들으십시오.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 저도 한시 집회라.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많은 얘기 중에서. 자, 오늘 한시 집회와 연결돼서 어쨌든 이렇게 원역사 1부, 그다음에 2부는 뭐 4대 뭐 족장, 4대 족장사, 4대 족장사, 원역사, 4대 족장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 한 달 더 할게요. 이렇게 출애굽께서 이렇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다 이런 얘기 못하고 이 네 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거듭나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영적 4단계로 신앙을 훈련시켜 성장시켜 가는지 유튜브에 잘 올려놨으니 반드시 듣고 다음 달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못하고 일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말게요. 혹시 한시 집회도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시에 2장 갖고 얘기할 건데요. 예, 쭉 한시 집회는 창세기 쭉 가고요. 7시에는 출애굽기 쭉 이렇게 갈 건데요. 제가 오늘 창조 얘기만 좀 따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따도 얘기를 할 텐데 한시 집회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단어로는 몇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딱 히브리 단어로는 7단어예요. 7단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 쓰지만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 쓸 때 여러분 원래 주어하고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문선자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다 보다도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뭐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예? 이 단어가 한국말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태초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얘기 근데 제가 이것도 올려놨어.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올려놨으니까 들으세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집회할 때 이 태초에 번역됐던 히브리어가 이게 베, 레, 쉬, 트예요. 좀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썼다 싶은데 그냥 쓴 건 할게요. 이 베, 레쉬트는요. 베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따 오집회 때 한 번 더 할게요. 전치사로서 뭐뭐 아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쉬트는 뭐냐면요. 머리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태초가 아니고요.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 머리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고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가면 뭐죠? 머리죠. 거봐 나 괜히 얘기했어. 딴 얘기할 걸. 시간도 바쁜데. 한 김에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했지만 머리신 예수 안에서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만물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깨졌어요. 그죠? 자, 한번 붙여볼게요. 머리신 예수 안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셔서 깨졌다면 그 깨진 우주 만물,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되지만 우주 만물 사람들이 깨졌는데 그러면 회복하려면 단독으로 회복되어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머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회복도 머리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깨진 것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거든요. 제 히브리 원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따라해보세요. 창조하다. 이렇게 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1절만 하고 말라 그래요. 창조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랬는데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이 좀 많이 나온 걸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성도들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베레시트, 바라, 막 카도시 막 그러면 이제 막 입신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하는, 뭐 지식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을 주로 제가 많이, 저의 주의 대상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리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따라보세요. 바라. 이 창조하다가 바라라는 히브리 동사를 써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 끝낼게요. 저도 밥 먹어야 돼서 끝낼게요. 한시집회 꼭 오세요. 한시집회는 지금 못한 얘기 정리하고 2장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끝장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거든요. 토부인데 토부가 단순히 보기에 모양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오세요. 일단 바라부터 설명을 끝낼게요. 끝내겠습니다. 자, 바라인데요. 여러분, 이게 만들다, 뭘 짓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만들다, 짓다, 뭐고 창조하다 이런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야차르, 그냥 야차르 아싸 뭐 이런 단어들은요.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야차르나 아싸 이런 단어들은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이거 빨간색에도 보이십니까? 오케이. 이건요.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니까 주어를요. 하나님도 썼다가 사람도 썼다가 인간도 썼다가 다 그래요. 왜? 뭐 하나님도 있는 것에서 있는 것 만들고 인간도 있는 재료에서 뭔가 좀 있는 것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자, 근데 거의 끝났어요. 세 번째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바라는요. 이 바라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아주 독특한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얘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 없을 무자, nothing.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서 완벽하게 뭔가 something, 굉장한 걸 만들 때 쓰는 유일한 동사예요. 여쭤볼게요. 똑똑하면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어를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쓸까요? 그래서 히브리 동사 중에 사람을 못 쓰는 유일한 동사예요. 오케이? 근데 이 바라는 하나님 주어를 뭐만 써? 하나님만 God, 하나님만 주어를 써요. 동사의 성격 때문에. 자, 그럼 봐요.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게 9월달 설교거든요. 한시 집회. 제가 한시는 이제 창세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올려놨으니까 꼭 들으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저도. 그날 집회의 주제가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제가 한시 집회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야짜르나 아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좀 뭘 있는 걸 갖고 좀 더 나은 걸 만드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원 성상까지 올라올 정도면 지금 삶이 뭐가 있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들어 보라는 상태가 아니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자식 새끼 기도한 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주고 남편 사업은 기도한 대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내 삶이 영육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띵이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거의 많거든. 제가 2달 전에 왜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설교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배우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단지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아싸와 야짜르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에서 전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강의하는 2시간 동안 함께 이것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짜르나 아싸의 하나님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한번 다시 믿어봅시다 설득 안 해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주어를 같이 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뭐 다를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라니까. 인간이 주어로 쓸 수 없는 바라에 당당히 주어로 등장하시는 분이라니까. 히브리어 떠들어댔는데 하나도 안 어렵죠. 엄청난 은혜죠.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다 파야 돼. 수만 구절을 이게 한 30년 올라와요. 그 다 못 배우고 가니까 한 10권이나 배울까?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수십 년을 이것만 목숨 걸었어요. 말씀에. 그거를 좀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절에요. 아직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으로 오셔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참 뒤에 저한테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오시든 못 오시든 필요하십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이 난 시대도 또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고 저도 물질이 어렵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성도 중에 5년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지난주에 안수기도하고 왔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얼마나 목사로서 이 좌괴감 오던지 1년에 한 2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좀 깨어나면 좋으련만 떼자는 의사의 말에 도저히 뗄 수 없어서 떼는 걸 호흡기 떼는 걸 미루고 있는 교회 장로님과 아내 되시는 권사님 눈물을 보기에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터져서 5년 전에 뇌세포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아싸나 야짜를 하면 불가능해. 뇌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니까 죽은 세포도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새거로 갈아 끼기도 하고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내시는 내가 야짜르나 아싸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설득 안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한번 다 일어나 보자고 하는 거예요. 큰 은혜죠? 더 풀면 그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 한시 못 오면 한시에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제가 했던 거 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푼 게 100강이나 있으니까 보십시오. 하나도 손해볼 거 없으십니다. 대신 보시고 센스 난 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만 건데요. 근데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줘. 구독! 오케이? 구독 아시죠? 그 밑에 구독이라고 써 있잖아요. 구독 누르고 엄지 위에 좋아요. 엄지 밑으로 그러면 보지 마 이런 뜻이거든. 그거 누르지 말고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해하셨죠? 헌금합니다. 저 물 좀 조금만 더 갖다 주시면. 혹시 물 좀 갖다 주실 분 있으신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드렸나요? 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제가 가사 띄울 수 있으세요? 띄워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려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네, 전사님, 저 뒤에 제 옷이 있거든요. 파카 거기 밑에 이렇게 안내서 있어요. 세미나와 요한계시록 안내서. 그거 위에 저 탁자 위에 올려놔 주세요. 필요한 분만, 오실 마음이 있으신 분만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저는 또 1시에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뵈시는 분은 꼭 유튜브 복습하시고 다음 달 12월 7일에 또 배우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파서, 주의 말씀이 고파서 만사를 제껴놓고 주의 말씀 앞에 쫓아나왔습니다. 달려나와 말씀에 헐떡이며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의 귀한 자녀 백성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축복하시고, 이 하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흥분시키시고, 이 말씀이 영육을 치료하시고 경제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치료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을 치료하시고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위태롭기만 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문을 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 못 제목 보셨지요? 꾀알같이 적으신 저 성도님들의, 당신의 자녀의 피눈물 나는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마음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응답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목회지만 전부를 만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 바라의 하나님 붙들고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설래요. 결단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민족을 살리겠다 세워진 전보산 민족기도원 위에, 위태롭기만 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시에 뵙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뒤에 세미나와 계시록 안내서 받아가세요.